하나님 말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인도하사 이르게 하실 곳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불가피하게 시온을 떠나 있습니다. 그런 중에 대적자들의 핍박과 조롱으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 그 고통과 슬픔을 토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즐겁게 섬기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때를 지금 갈망하면서 참 시온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과 먼저 1번을 보시면은 시편 기자는 누구에게 자신을 판단하고 변호해 달라고 요청합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자, 누구에게 자신을 판단하고 변호해달라고 요청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께 판단과 변호를 요청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경건치 않은 나라의 그 문제를 공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자신을 변호해달라고, 불의한 자에게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는 자기는 혼자입니다. 반면에 원수는 뭡니까?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나라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다수를. 그러니까 이런 호소는 지금 하나님만이 자신의 마음의 그 진실함을 아시는 유일한 재판장 되심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한 거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은 지금 부끄러움이 없고 정말 의롭게 살아왔다라는 삶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그렇다고 해서 뭐 자신은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시편 기자는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고 경건하고 진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의 어떤 대적자들, 그들의 불경함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간구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그들에게서 뭐 해달라고요? 건져달라고. 자신을 고난의 자리에 몰아넣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가하는 그 원수들에게 뭐 징벌을 내려주십시오, 보복해 주십시오. 어떤 그러는 말을 지금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대적에게 압제당하는 그 비통한 심정을 호소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 이런 자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만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편 기자는 정말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지만 지금 그가 크나큰 공경에 처해 있는 거죠. 당시 하나님은 마치 그를 어떻게 하신 것처럼 버리신 것처럼
그렇죠? 마치 그를 버리신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떤 탄식의 말을 바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현재 상황, 그죠?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황이 어떻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정말 시편 기자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곤혹스럽게 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문제는 원수의 압제도 아닙니다. 그들의 어떤 조롱과 멸시도 아니에요.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 그 일을 지금 너무나도 이게 절박하고 근본적인 문제로 여기는 겁니다. 원수들의 압제가 아니라 원수들의 압제 아래에 있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방임, 그죠? 하나님이 버리심,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절에서 보는 것처럼 간사한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대적하는 원수들, 경건치도 않고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그 완전한 보호와 강한 능력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를 행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자신은 믿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참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깊은 의혹의 의미가 담긴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2번 쓰고 있죠. 반복적으로 어찌하여. 자신이 처한 이런 상황, 불의한 원수들의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편 기자의 애절한 이런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어떤 표현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을 각성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촉구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걸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께 불평한다 이렇게 또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그가 왜 그런 기도를 드렸을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지금 시편 기자는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계시는 곳에 이르도록 뭘 보내달라고 지금 청원하고 있습니까? 주의 빛, 주의 진리를 보내달라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구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암울한 상황 때문이죠. 자신이 처한 이 암울한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낙심했어요. 우리가 42편에서도 낙심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는 걸 보고, 또 43편 5절에서도 낙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낙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그 암울한 상황, 정말 사람 자신을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업신여기는 이런 악인들의 횡포로 인해서 지금 시편 기자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 고통, 지금 이런 것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정말 죄의 세력, 어둠의 세력, 거짓과 불의의 세력,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의 한 구석에 버려진 듯한 그 심경, 그것이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심경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간절히 그가 이루고자 한 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의 처소인 하나님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그 장막, 그 장막에 이루고 싶은 거예요. 어둠과 거짓과 악독이 정말 그를 둘러싼 그런 현실 속에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득세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뭐예요? 빛 되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엇보다도 그 빛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절실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를 친절한 사자처럼 보내주셔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그렇게 시편 기자의 간구가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때, 그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 거룩한 산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신다면, 그래요? 그러면 어디로 나아가겠다?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단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제사 드리는 곳이죠. 번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소가 제단이지 않습니까? 이 제단이라는 단어 속에는 또 어떤 의미도 함께 들어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왜 제단이, 하나님의 제단이 왜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왜요? 죄를 지어서 형벌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가 속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 것, 자신의 죄가 용서를 받는 곳이 바로 제단이기 때문에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곳이 바로 제단인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의 장소고 소망의 장소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제단인 것이에요. 바로 이 제단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는 것을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다 라고 바꾸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시편 기자의 최고의 기쁨이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표현을 더해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 하겠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앞선 9절에서는 3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방임해 주시는 듯이 버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 탄식하고 마치 하나님 그 원수들의 압제로 인한 슬픔 속에서 방황하고 성소를 그리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했더니 이제 4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드리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쫓길 뿐만 아니라 비방당하는 자신의 처한 이 암울한 현실을 바라볼 때 시편 기자는 탄식의 기도밖에는 올릴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의 깊은 그 신앙과 소망, 능력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다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이 베푸실 그 구원을 바라볼 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은혜의 제단 앞에 나아가 찬양 드릴 수 있음을 기대하고 서원하는 장면이 바로 4절의 이야기인 겁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서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의 제단 큰 기쁨의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원망합니다. 우리 입에서 불평이 터져나오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낙심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빛과 주님의 진리로
하나님 저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제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낙심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속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피부로 느끼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이에요. 큰 기쁨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불의한 세상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주의 빛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사모합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과 진정을 다하여서 예배할 의무가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예배에 대한 뜨거운 소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죠.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낙심과 절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그런 속에서 주님의 빛과 진리로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 제단,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제가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여 받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큰 기쁨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님, 저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